금방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주님의 손 은혜롭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그만 교회에서 왔어요. 아무튼 적은 교회, 요즘 미자립 교회라고 하죠. 자립이 안 된 교회에서 왔는데, 저는 교회를 다닌 지가 43년 됐고, 20살 때부터 40살까지는 저도 평신도 39까지 20년 정도 여러분들처럼 평신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살에서 60살까지 지금까지 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43년간 교회를 다녔고 20년간은 평신도 사역을 했고 또 20년간은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재직과 항존직 세미나, 항존직 헌신예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조금 더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더 많이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가요. 그리고 저는 26살에서 40살까지 사업을 했고,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예수님,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항상 평신도 사역을 할 때는 많은 일들을 하고 나면 허전했어요. 많은 일들을 하고 나면 다 가고 나면 막 혼자서 많은 사역을 했던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잖아요. 교회 일을 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는 그냥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할 뿐이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뿐이 없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 뿐이 없다. 여러분들 오늘 재직, 항존직 이런 사역을 하면서, 앞으로 일을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람을 만나든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즉 구원자,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된 자, 그 뜻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모든 일에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면 축복을 받고, 특히 교회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하든 이웃과의 만남을 갖든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많은 교인들이 알 것 같아도 사실은 많이 몰라요. 목회자들까지도 많이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기독교인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정말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저도 신앙생활 그래도 좀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릇된 행동을 했으면 나는 정말 내가 안 된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도 잘 안 된다.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해도 잘 안 된다. 내가 지금 삐뚤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솔직히 저도 삐뚤어지게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목회자이면서도. 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항상 쓰러지는구나. 나는 넘어지는구나.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바로 서야지. 저도 제가 부족한 거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부족한 거 많이 깨닫습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 많이 깨닫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걸 수없이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목회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우리 믿는 사람 기독교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본이지만 쉽게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리고 구세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종교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의 종교는 기독교죠.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하고 그리스도, 즉 기독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음력어입니다. 뜻이 같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수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아요. 하물며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크게 나누면 유대교, 우리 기독교, 이슬람교.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모세예요, 모세. 선지자를 모세로 봐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볼 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는데요, 예수님을. 그리고 이슬람은 마호멧을 선지자로 보죠. 이단도 그렇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만 봅니다. 예수님을.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여러분들도 선지자처럼 생각합니까? 사람으로 봅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으로. 성령님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지금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많이 혼동을 해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과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생각이 맞을까요? 저희는 작은 교회인데
물론 저는 부교육자 때 대부분 큰 교회 있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도 많이 했는데 큰 교회 있었어요. 단지 제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는 작은 교회에 지금 현재 있는데요. 그 작은 교회에서 전 지금 여기 온 지가 지금 17년째, 횟수로 17년째 되는데요. 예, 우리 김보기 집사님이라고 안주 집사님 계셔요. 지금 77세인데 글자를 잘 몰라요. 글자를 읽을 줄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이분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약간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추리를 했어요. 그분이. 산에서 나무를 캐갖고, 나무를 어디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아니면 집에서 어디 나무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교회에다가 세워놓고 추리를 이렇게 했어요. 예, 추리 담당을 했어요. 1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뭔 일이 있으면 뭐가 부실하면 그분이 가가지고 그분이 다 이렇게 손질을 했어요. 예, 그리고 목사님 저 맥주 한 잔 해도 돼요? 저 약으로 먹는 거예요. 한 잔 해도 되죠? 예, 약으로 먹으면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합니다. 예,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모든 걸 다 절제하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저희 교회에 그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를 거의 주축으로 하다시피 했어요. 많은 일을 저 오기 전부터 해가지고 이분은 73세인데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지켜온 사람이라고도 보여줄 정도로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했죠. 처음에 교회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님을 거의 많이 늘렸어요. 적은 교회였지만 많이 늘렸어요. 성도님들을 이제 전도해가지고요. 많이 이렇게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새로운 성도님하고 이 권사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물며 욕을 하면서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에도 물론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고 또 직접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이분이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이분은 볼 때 많은 걸 알고 있었고 교회를 지켜온 사람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정말로 일도 많이 해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 안에는 뭐가 없었냐면 제가 볼 때 진정한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빛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게 나와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아름다운 색깔이 나와요. 빛깔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장가계를 갔다 왔어요. 그거는 산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 앞산하고 뒷산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색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색깔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은 보통 어릴 때 7가지 색깔, 좀 잘하면 12가지, 24가지, 48가지 색상을 가지고 뭘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지만 하나님의 색상은 제 생각에는 10,000가지 이상도 더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색깔이 나와요. 빛깔이.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나 정말 아름다운 색깔이 여러분들에게서 품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말에는요, 보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보이다.
그러니까 전도를 말로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전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사람들을 보면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몇 분부터 시작했죠? 갑자기 시간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이 언젠가 저한테 탁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잡고 했는데, 여러분도 이 본문을 항상 머리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팍 박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팍 박아야 돼요.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거기서 영향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것을 교훈을 받았으면 믿음을 굳게 세우라는 거, 분명히 확신 있게 믿으라는 뜻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다가 뿌리를 두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에 돈에다가 뿌리를 두고 삽니까? 아니면 가족에다가 뿌리를 두고 삽니까? 여러분의 어떤 내 철학에다가 뿌리를 두고 삽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말씀은 다른 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수준이.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가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충만히 여러분들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분입니다. 광대하시고 능력이 전지전능이시잖아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것의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충분히 머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힘 있다고 하는 것,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런 것에 모든 것에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다가도 항상 주님 앞에, 뭘 하다가도 주님 앞에.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로 쫓아가서 기도하고, 또 어디 서울에 가서도 어디 부산에 가서도 무슨 일 있으면은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항상 주님 앞에, 그리고 골방에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인간의 힘으로 하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할례를 받았으니,
거듭났다는 거죠. 이제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일으키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 변화시키고 싶다, 나는 뭔가를 큰 거를 이루고 싶다, 예수님 안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가짜예요. 실제로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 안 되죠. 성도가 별로 없어.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성도가 별로 없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 혼자의 믿음도 내 안에서의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즉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접붙임 바가 안 되면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 맺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열매,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살고 싶습니까?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한테 딱 접붙임 바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냥 건물이요 사람의 집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교회, 사람의 그냥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직 항존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 항존직이라는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꾼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뭐 큰 일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하면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하나님한테 헌금을 했다고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클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을 어떤 것을 기뻐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많이 모이고 많이 뭔가를 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만약 하나님의 색깔이 없다면, 예수님의 색깔이 없다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거는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예, 내가 있으면 뭐가 돼요?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뭐예요?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내가 하게 되지. 내가 여기서 가득 내 것으로 가득 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내 머리로 하려고 그러죠.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나눔을 갖고 모든 것 감사함으로 그렇게 모든 이웃들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자가 되어서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가 되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보듬어주고 겸손하게 그들을 맞아주고 절대 여러분들이 높아지면요 사람들 안 와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가 진행되다 보면 큰 일을 진행하기도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예, 뭔가를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세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이다 보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절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가 안 되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얼굴도 우리 다 다르잖아요. 얼굴도 다르듯이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해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생각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고 그래. 다 생각이 달라.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맞춰요? 못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인들은 많아도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많은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고라의 자손들, 모세에 적대해서 나오잖아요. 아멜렉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다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울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보암직하고 좋은 것들, 양들 그거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이거 남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총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콱 집중해서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집중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집중하잖아요. 엄청난 것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길이,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짜 진리가 있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자, 가장 훌륭한 재직은 일꾼들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향기를 내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는 것을 갖는 사람이 가장 주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같겠어요? 나는 내가 몇 수십 년 동안 신앙을 가졌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같겠냐고요. 틀리지. 여러분 생각만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야지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전도하려면 안 돼요. 내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틀린데.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됩니다. 어느 교회에 20명, 아니 15명, 20명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한 300명 돼, 교인이요. 근데 맨날 싸우고 맨날 주님의 그런 향기가 없어요. 빛깔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느 교회를 더 크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5명, 20명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빛깔을 내는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이라는 거죠. 저는 부교육자를 전성교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덕일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그것도 심호할 때는 거기서도 한 400 몇 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전성교회는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맨날 싸웠어요. 힘들었어요. 아무튼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무리만 좀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지난해 와서 목회한 지가 16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한번 해봤었어요. 정말 내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았었어요. 제가 오자마자 16년 전에. 내가 여기서 정말 내가 좀 배우고 뭐 할 만한 목사님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 따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성도 따라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물론, 그 직임에 따라서는 하는 일이 다르긴 하죠.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은 나눠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가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우리 전북 동로에 산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는데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머리는 하얘, 눈이 막 가득 쌓였어. 근데 새벽 예배 나으려고 이렇게 막 해서 와요. 또 이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모든 것에 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새벽마다 다 자리를 자기가 지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을 다 따라서요. 이게 목사님은 편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이 확 본이 되어버리니까 그 장로님을 따라서 이렇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장로님도 여러 상황 안 보시겠어요? 여러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자리를 지키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제가 언젠가 어느 부흥회에선가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찬양 한 곡 불러도 되냐고, 그래서 찬양을 한 곡 불렀어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소. 그 노래 가사가 너무나
그게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 복음 전하리. 망망한 바다, 방망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겠다. 그분은 신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평신도예요. 그런데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세워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봤어요? 그분 그 내려놓음 그 책에 그 저서 작가가 하버드에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뭡니까? 다른 건 다 내려놓고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헌신하잖아요. 하버드에 나와서도. 왜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 주님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옳은 말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옳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아도 나는 거기 가서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예.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주님 바라보고 봉사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들이 사역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